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도피성을 지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또 도피성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기 전에도 이미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 나와 있어서 굉장히 제법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고 이제 19장을 마지막으로 땅에 대한 분배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끝인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였죠. 물론 전쟁을 해야 하는 앞에 그 운명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돌고 돌고 돌다가 정착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과제가 또 주어지는데 이 과제가 이제 도피성을 지정해서 세우는 그런 과제였죠. 이 도피성은 개인적인 억울함을 푸는 장치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 있었고, 일단 도피성에 올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을 받았으면은 그 도피성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도피성이 억울하게 죄를 지은 사람을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이 맞기는 한데요. 사실 이 도피성은 고대 근동의 이제 잘못된 그 복수 문화를 조금 근절하고 억울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방지하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을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서 피해 보복자를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 안에서는 가족이 이제 살해를 당하면은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남겨진 자들에게 있던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쫓아가서 죽인다.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살해를 당한 것이 일부러 죽인 게 아니어도 그냥 모르고 했어도 복수의 원리는 동일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만약 이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이 사람도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를 하려고 피의자를 쫓아갈 겁니다. 근데 진짜 고의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도 모르고 피의자를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죄를 지은 사람의 상황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이게 밝혀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죽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또 생겨나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상황이 밝혀지지도 않은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면서 죽였으니까 이제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고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주자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고 잘못을 밝힌 이후 적당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는 일을 막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도피성이 가진 기능이었습니다. 도피성은요 매우 접근성이 좋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잘 됐어요. 가는 길이 뭐 14제곱미터 정도였다고 해요. 굉장히 넓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남자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다 모여서 이제 그 길을 보수하고 또 청소를 했습니다. 가는 길에 돌들을 다 걷어내고요. 억울하게 죄를 지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오다가 이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피난처라는 그 표지판이 굉장히 잘 보이게 누구나 여기를 잘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늘 도피성을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요.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좀 완전 좌우는 아닌데 약간 왼쪽 위쪽에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보통 좌우에 위치해 있었고요. 좀 균형 있게.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도 하루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나그네들, 심지어 종도 죄를 지은 사람이 억울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도피성으로 차별 없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열려있던 곳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조금
이거 이상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좋다, 이거 좋은 거네, 필요한 거네,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한 탄탄대로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제는 죄랑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죄라는 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될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또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전제는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잘 정착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 백성들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아마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될 거야, 죄를 지으면서 살 거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에덴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완전했죠. 하나님이 그 에덴을 보시고 내가 여기 보니까 심이 좋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노아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그들은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작용을 한 번 더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사함을 받을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제가 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팔이 안으로 굽어서 부러지는 게 약간 사람입니다. 솔직히 우리 그런 생각들 조금씩 해봤잖아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아담이었다면, 내가 만약 하와였다면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만약 우리가 아담과 하와였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배양을 해서 과수원을 만들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과수원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 죄는 좀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피성을 보면서 말이죠. 저기는 내가 갈 곳은 아니고 그냥 실수로 죄 지은 사람들이나 가는 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나는 실수할 거야 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근데 부지 중에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끼로 옆에 사람을 죽이거나 이제 이런 우발적인 죄를 우리가 짓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 안의 문제대로라면은 우리도 사실은 정말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고요. 게으름으로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주어지는 손익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은 잠시 접어두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주님 잠시 눈을 감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뜻대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그냥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24시간 동안 기록하는 기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우리 하루가 끝나는 날 종이로 뽑아준다면 과연 그 종이를 당신은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24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들을 기록한 종이가 있다면 과연 누구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종이를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거다라고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들키는 것보다 차라리 밖에 있는 거를 들키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나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나 연약하죠. 우리가 왜 우리의 통장 잔고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차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적 위치에 만족이 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늘 나의 자녀와 마찰이 있는지, 왜 늘 나의 가족과 마찰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삶의 만족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해서 덜을 외치게 만들고요, 더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아마 말로 생각이고 몇 번이고 우리는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억울하게 죄를 지어서 도망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부지중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도피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전혀 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피성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정상이죠. 이제 내 인생 탄탄대로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내 인생 꽤나 괜찮은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도피성이 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더 감사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용서받을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요, 내 이야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죄인인 나도, 연약한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은 그 도피성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만 생각한다면은 도피성은 열리지 않습니다. 용서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14제곱미터나 되는 그 넓은 길에 갈 수도 없고요, 굉장히 잘 보이는 표지판이 있어도 그 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척하면서 살 수 있는 것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죄인이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겐 부끄러움이 물려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도피성은 이 가죽옷에 담겼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완벽한 특권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우리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에서는요, 여러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가능하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갈 수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일단 도피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제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저 좀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이 열려요. 이 사람이 실수로 그런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재판이 열려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여기서 먼저 무죄 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무죄 선고를 받으면 바로 나갈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단 도피성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억지라기보다는 이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일종의. 만약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좋다고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앞에서 억울하게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충분히 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도피성에서 일종의 그 가택연금을 계속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 근데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게 도피성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비로소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유족들의 그 감정도 누그러들고요, 살인을 한 당사자도 실수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 살인이라는 그 죽음을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갚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도피성을 나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재판에서의 무죄,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무죄 선언, 대제사장의 죽음,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무죄라고. 이 의롭다라고 선언된 것이 로마서에서 이제 법정 용어로 쓰이는 단어죠.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재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의롭다라고 끝이 났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재판을 끝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그 판결을 내리셨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무죄라고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의 모든 특징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오늘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모두가 주님께로 와서 안기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인 예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생명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참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은요 산지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높이 있으면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다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높이 있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산지에 있던 높이 있던 이 도피성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로 왔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도피성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리로 와서 낮은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까지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낮은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도피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가 도피성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부정한다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잘 닫혀 있다고 해도 그 길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그 길을 다 청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넘어질 겁니다. 대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면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활짝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활짝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넓은 그 길, 깨끗하게 열려있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은혜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부끄러움은 드러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모든 사망의 짐을 다 혼자 짊어지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피성이신 주님의 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께 안기려면요, 딱 하나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선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안겨야만 살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들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품으로 하루하루 가깝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 죄가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은 죄와의 싸움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그러니 우리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말고 우리 주님 아래에서 주님 품에서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는 안전하고 죄사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24시간의 그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담은 그 종이를 보고도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할 그 참혹한 종이를 보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종이를 보고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 우리가 달려가서 안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가서 안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해결하고 참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